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귀족과 천민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색상도 달랐습니다. 붉은색, 갈색, 흰색 귀족들이 입었던 컬러들입니다. 천민들은 검은색, 누런색, 빛이 다발한 녹색, 천민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럭셔리한 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절대로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진짜 자기의 모습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할 때도 더 많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만 되면, 상하 의원들만 되면 가난한 사람도 나중에 보면 아주 럭셔리한 집에서 살게 되고 갑자기 큰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 비정상적이죠. 범죄한 인간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아무리 명품으로 휘어감고 산다 할지라도 범죄한 인간은 그 겉옷을 벗어버리게 될 때,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게 될 때 자신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급 빛으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영광스러운 옷으로, 진리로 옷 입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주를 여행하려면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물속을 여행하려고 하면 잠수복이 필요합니다. 소방관들은 불 속으로 들어갈 때 방호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은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기 원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 옷 입고, 빛으로 옷 입고, 진리로 옷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재물이 모이고 성공과 부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10절 말씀에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신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먼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어둠의 옷이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라.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를 벗어버리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기어이 표현하고 드러내면서 다투고 싸우고 신경질 내고 탐욕과 탐심과 모든 우상숭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으로 옷 입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의를 벗어버려라. 악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악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좇아 의의 소망을 가지고 의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고 너를 해방시킨다. 너를 빛으로 옷 입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의의 욕망이 마음속에 불리듯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왜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무엇 때문이냐? 죄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구나.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가지고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구나. 너는 무엇을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너는 무엇과 싸워라? 죄와 싸워라.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무엇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 데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빛으로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악을 쓰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은 더 망가지고 더 어둠에 깊이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그 위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예수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소원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닮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소망이고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참된 지식을 가져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이르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세상에 더 사셨습니까?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모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는 나의 말을 듣게 되리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나의 말을 듣느니라.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내 음성을 듣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나를 따르게 되느니라. 마지막 때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진리로 하나가 되었을 때, 빛으로 옷을 입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시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알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살고 진리로 살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히는 것이나 답답함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것처럼 생명의 힘, 약동하는 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 중간에 도로에 풀이 난 것들이 있어가지고 끌을 가지고 가서 몇 개 팠습니다.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조그만 흙이 있어도 조금만 어떠한 조건이 형성되고 습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떨어진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지 않습니까? 잡초도 생명의 힘은 강합니다. 하물며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를 능히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오실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타나고 평강으로 나타나고 소망으로 나타나고 우리 마음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함이 우리 속에서 점점 커져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순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우리가 빛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허영들이 사라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거칠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집에 살든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면 하나의 종교이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능력으로든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 영이 부활의 영입니다. 그 부활의 영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교회에 다 등록하고 집사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면 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부활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부활의 영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법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선교사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무슬림들에게 얼굴에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았을 때 이빨이 8개가 다 부러지고 칼로 14번이 찔리게 되고 혓바닥도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신경이 끊어져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입에서는 계속 침이 흘러내리고 피와 고름이 흘러내립니다. 죽는 줄 알았지만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음식을 입으로 먹지 못하고 튜브로 음식을 넣어가지고 연명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테러리스트들이 있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서 다시 또 총을 맞고 두 번째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영입니다. 이제는 무섭습니다. 이제는 선교고 뭐고 나는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원한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복수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죽이기 원합니다. 곤충 아닐지라도 짱돌이라도 들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보내주옵소서. 아기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의에 대한 욕망이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마음속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주의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면 우리는 빛을 옷 입고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등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름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기분이 나빠 보세요. 벌써 안색이 변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도 벌써 안색이 변하고 기분 나쁜 것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기 속에서 스물스물 나오는 것을 봅니다. 기분 나쁘면 꼭 그것을 표시합니다. 곤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중심이
자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기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얼른 나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나의 영광만 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으로 옷 입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진리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빛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사셨고 진리로 사셨다고 하시는데, 진리로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몇 구절 알고 있으면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행할 수 있는 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왕권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그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봅니다.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그 주변의 모든 영역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그 말씀들을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오늘도 나는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비방하고 고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부터 쭉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많은 말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정경 대제사장도 있고 현직 대제사장도 있고, 또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 다음 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말로 너를 대적하고 너를 고발하는가 한번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판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판결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럴 때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듣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의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관원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지만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대해서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의 원수여 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씀하실 때는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생들에게 거짓을 증언하고 있을 때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것을 믿게 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빌라도에게도 오직 진리를 말하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여러분에게 명한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서도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디모데에게,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된 성도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반드시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선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것이 아니라 선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 장로님은 믿을 수 있어. 집사님은 믿을 수 있어. 저 목사는 믿을 수 있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도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진리만을 나타냈습니다. 진리만을 나타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빛을 통해서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변하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죠. 나중에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아프리카 쪽에서는 빌라도 그 사람은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형제나 이웃이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은혜가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는 나를 대적해도 나는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빛이라 이 말입니다. 빛이 있어야 보는 것입니다. 흥분하고 다투고 싸우고 언성이 높아지고 욱하고 아주 불편한 마음, 불쾌한 심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눈을 흘기고 요즘에 가정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안 그렇겠지만은
남편들이 아내 눈치를 많이 보고 살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그러잖아요. 마지막 선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떠나가는 일들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선한 증거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살 거야, 그러게 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그것이 다툼이 되고 다툼과 분쟁이 커져서 형제와 가족끼리도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 말씀에 목회자나 장로님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세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들어서 이단으로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품이, 선한 형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이 다 빛의 옷입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삶, 온유하고 겸손한 삶, 이것이 다 빛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진리가 있는 사람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것이 빛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처럼, 선한 증거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예수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 것처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면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참과 온유와 용서와 은혜가, 선한 형상이, 선한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분이 나타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 것을 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저희 속에, 우리 모두 속에서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서로 보고 가족들이 보고 은혜 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